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으로 들어가서 성막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생생한 현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등장해요. 부살레엘과 오홀리압. 네, 그리고 성소 건축 기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른 기술자들도 함께죠. 맞아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성막 짓는 일을 책임지게 된 거죠. 네, 정확하게 그 지침을 따라서요. 그런데 진짜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성막 지으라고 가져온 예물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모세한테 와서 보고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쓰기에 남을 정도입니다. 뭐 이런 거죠. 상상이 되세요? 아침마다 자원에서 계속 가져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부족해서 문제지 넘쳐서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결국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였다니.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당시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네요. 자, 그럼 이 넘치는 예물로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만들기 시작했나요? 가장 먼저 성막 본체를 덮는 그 첫 번째 휘장부터 만듭니다. 10폭짜리 휘장이죠. 그 아주 고인 배실이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다는? 네, 맞아요. 거기에 구룹, 그러니까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았다고 되어 있죠. 그룹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거룩함, 또 그분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로 해석되곤 해요. 성막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군요. 크기도 아주 정확하게 28규빗 길이에 4규빗 너비. 대략 한 13m에 2m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규격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들을 5폭씩 서로 연결하고. 네, 연결 부분에는 청색 고리를 달고 또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사용해서요. 그걸로 딱 걸어서 하나의 큰 막, 그러니까 텐트 형태를 이루게 한 거군요. 이야, 정말 세밀해요. 그렇죠. 이런 재료 하나, 치수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고 또 그대로 따르는 과정을 보면요. 성막이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모시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용된 색깔이나 금 같은 재료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네요. 물론이죠. 청색, 자색, 홍색은 보통 왕권이나 신성함, 제사장 직분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지고요. 금은 당연히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나타내죠. 그 위로는 또 뭘 덮었죠? 여러 겹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덮개를 덮습니다. 이건 11폭이었고요. 염소털이요. 네,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 덮개. 수양가죽. 그리고 맨 위에는 해달가죽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가죽인지는 논란이 좀 있지만 아마 방수나 내구성이 아주 좋은 견고한 가죽 덮개를 씌웠을 겁니다. 와, 정말 여러 겹으로 철저하게 보호하는 구조네요. 안쪽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내부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뼈대를 세워야겠죠? 성막의 골격은 뭘로 만들었나요? 그건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으로 세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죠. 네, 비교적 구하기 쉬우면서도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서 건축 재료로 적합했을 겁니다. 이걸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그리고 서쪽 벽면에는 6개, 모퉁이에 2개를 세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각 널판 밑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 2개씩을 두어서 아주 견고하게 지탱하도록 했죠. 은 받침이요. 와, 이것도 다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은은 보통 속죄나 구속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막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 널판들을 서로 연결해야 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가로대를 만들어서 널판들을 쭉 연결하고 고정시켰어요. 이 띠들도 금으로 다 감쌌고요. 전부 금으로요? 네, 모든 구조물이 정말 빈틈없이 아주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정확하게 조립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완전한지, 또 백성들이 그걸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건축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것도 만들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고 그룹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성막 입구에 다는 휘장, 그러니까 문 역할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그 휘장을 거는 기둥, 갈고리, 또 기둥 받침의 재료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수로 만들었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6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정말 온 마음으로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헌신, 이게 만나서 하나님의 집, 성막이 실제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하게 건축 과정을 기록한 걸 보면요. 성막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건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 정체성, 삶의 완전 중심이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세밀한 지침을 따라서 온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이 하나의 물리적인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뭘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을 세우고 또 가꾸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